황세희라는 건강증진 예방센터장이 신문에 게재한 글을 소개합니다. 한 가족처럼 지내던 지구촌이지만 낯선 사람들과 비대면 접촉을 할수록 성숙한 인간상에 대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대화와 더불어 진행된 핵가족 저출산 현상은 성숙한 성인의 비율을 줄여왔다. 버릇없는 아이는 버릇없는 청소년기를 거쳐 무례한 성인이 된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불쾌감을 조성한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전에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학대나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많을까? 버릇없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어른들이 인격 장애 현상을 보이는데 그 숫자가 무려 적게는 5%지만 많게는 25%,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례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혼자만의 행복과 안전을 이전보다 더 많이 추구하면서 함께 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주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133편의 표제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생소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귀한 향유 같고 새벽 이슬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이, 이 시편 133편이 대가족으로 함께 사는 가정에 갔을 때 문안 인사로 사용되는 시다, 그렇게 해설해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은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늘 조정이 필요하고 없는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희 집 아이들이 요즘에 밥을 잘 안 먹고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자꾸 먹고, 탄수화물 다 같은 탄수화물인데 음식 골라 먹고, 애들이 양식이 이게 쌀이 돼야 되는데 뭘 자꾸 이상한 걸 자꾸 먹고, 가루 같은 거 이렇게 타 먹으면서 사료 같은 거를 갖다 자꾸 먹으면서 애들이 이상한 길을 가요. 고구마 저도 좋아하는데 고구마 먹으면 당지수 올라가니까 여보 그거는 예진이 먹어야 될 거니까 그만 드세요. 야, 이 고구마 하나 마음껏 못 먹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뭐 애들끼리는 뭐 양말도 막 좀 자기 거라고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형이 신고 가고, 뭐 자동차 좀 탈라 그러면 벌써 차는 떠났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조정이 필요하고 이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에 그 어려움이 물론 있어요. 갈등도 있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공동체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공동체의 장점에 분명한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1절에 형제가 나오죠. 성전에 함께 올라간 혈육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낯선 가운데 만난 다른 지파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순례객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동거한다라는 단어는 거주한다, 앉는다라는 뜻인데, 일주, 길게 한 일주, 10일 이내에 그들이 머물죠. 연합한다, 감 야차드라는 단어는 모두 함께, 참으로 함께, 그런 단어예요.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살피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호 유익을 위해
또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모인 이 공동체를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선하고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토브라는 단어이고요, 아름답다는 단어는 나아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연결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몇 군데 이 연결해 쓰인 표현들이 있는데, 욥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여기서 선하고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월을 보낸다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오늘 그 찬양의 가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좀 미달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뻐하시고, 이 선하신 성품, 그 이름, 그 인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이 말을 이 1절에 적용하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과 그분의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복된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온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이 시를 암송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크게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것은 원격 근무죠. 미국의 한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본사도 없고, 분명히 회사는 있는데 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도 만나지 않고 이메일로만 뽑는데 사진 같은 것을 전혀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가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이 사람을 뽑는데 그 목적에 맞게 잘 연구하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사업체가 성장하는데 매해 몇십 %씩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인 줄 알았는데 벌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원격 근무를 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면서 우리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사는 것이 꼭 모일 필요가 없는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변화가 교회도 찾아온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현장 예배와 비슷하다, 뭐 현장에서 드리나 집에서 드리나 비슷하다 37%. 아니요, 현장 예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9%. 오히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더 편안하고 시간도 아끼고 주일이 그냥 넉넉하고 너무 좋다 9%. 이게 이제 수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열면서도 대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서로는 서로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왕성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지금 성가대를 하다가 성가대 수련회를 갔다가 이렇게 큰 무리를 끼치는 걸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은 얘기합니다. 그거 봐라, 현장 예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반대편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와 거의 단절 상태에 놓여 있어요. 개인의 편의와 안전만을 앞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무관심해요. 지금 어떤 권사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저께 퇴원해가고 교회로 달려오는 분이 계신 반면, 뭐 병든 것도 아니고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교회 공동체를 등지고 멀리 하려고만 하는 그 교인들의 그 식어지는 신앙은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위험하지만 나와서 드리든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고 이 일은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날마다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이것을 접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옷을 이렇게 벗고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을 붓기 전에 제사장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긴 다음에 의복을 다 입힌 다음에 머리에서 기름을 붓는데 그 관유를 부으면 이 수염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옷깃을 타고 내려가서 이 밑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향기가 회막문 앞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현장을 시인은 아론과 같은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아론이 위임식을 할 때 그 관유를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옷깃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마다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모습은 그 제사장의 위임하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시인은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중재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사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태워드려요. 그 연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으니까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아침과 저녁에 계속 그 번제를 받으세요.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상번제, 매일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시인은 아론의 그 하는 일을 제사장으로서 해서 죄 용서받게 하는 일을 떠올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몇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지언정 우리 모두는 뒤에서 제사장의 등을 보거나 멀리서 저기서 일하고 있겠구나 하고 상상할 뿐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딱 한 번 자기를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식에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을 관유를 부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습니까? 그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갔을 때 자발적으로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또 가서 막 일주일씩 머물고 거의 3주 한 달씩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거의 1년에 3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이었는가, 타의에 의한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일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키를 아론에게서 찾았는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그 키를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또 다른 사역은 축복 기도를 드리는 사역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이에요. 여기서부터 24절부터 26절인데 한번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기도문을 잘 보시면 아론이 지켜주십시오, 여기 왔으니까 은혜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지켜주시기를 이미 원하시고 이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론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 은혜와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중재자 제사장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언제든 하나가 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죄를 씻어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아론이 제사장이 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지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성령의 찾아오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이 엄마가 찬양하셨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요새 노래 연습도 하기 힘들 텐데, 근데 전에보다 소리가 더 좋아요. 왜 그럴까? 집에서 연습을 애 데리고 많이 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입을 벌리면 그 소리를 더 윤기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뭐 많은 것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평안을 얻어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거룩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으로 흘러 들어가고 가족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평안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사진을 보시면 5월 달에 찍은 사진이래요. 헐몬산이에요.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이 산에 부딪히면서 이슬이 되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너무 많아서 텐트를 치면 텐트를 다 적실 정도로, 이스라엘에 건기가 있지만 건기에도 물이 많을 정도로 이 헐몬산은 수자원이 아주 풍부한 산인데, 그 헐몬산과 시온산은 200km나 떨어져 있어요. 시온산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헐몬산의 이슬처럼 시온산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바라는 고백이 3절 말씀이에요. 이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생명과 풍요의 상징 이슬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슬과 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끔 오는 것이지만 이슬은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번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양을 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뭐 그냥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도 이슬 같은 분이 되셔서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고 저녁에도 은혜를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 보니까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핀대요. 아름답게. 그리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는데 이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꽃이 백합화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꽃집에 가면 아네모네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합화. 아름답죠? 이것이 피는 것이 다 이슬의 도움이에요. 이 큰 백향목이 뿌리를 내는 것도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찾는데 2번, 절기 가운데 2번은 건기에 올라가야 돼요. 77절과 장막절은 걸어갈 때 길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도 그와 같이 풍성하게 내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 그 간 곳은 과거에는 시온산이었어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습을 달리하는 거죠. 뒷부분에 가서 세 단어를 보면 교회와 예수와 핀이라. 우리가 이른 곳은 어떤 공간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교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가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대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날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적지로 해서 걸어가는 것, 표대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그가 피 흘린 그 사건, 십자가 사건,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자.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 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신천지는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고 가르치지만 아니요, 12지파 전체를 의미해요. 모든 성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1대1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목적은 공동체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안전한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복이 뭐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공동체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에서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 시온을 향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대면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시편 133편을 묵상하며 더 좋은 미래의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세 주 전에 종로 시찰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좀 봤고, 그 다음에 경복교회 자교교회를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리고 공정교회 목사님은 전화를 드렸더니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제 방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물론 대면하는 것이 지금 위험하지만,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지역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히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가 하고 관심이 있고 좀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서촌의 어려운 가게들을 찾아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지역을 돌아보거나 또 옆에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또 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피곤하기보다는 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재난의 상황을 보내면서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로마 안에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전염병 같은 게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모든 공동체는 그냥 자기 조직을 가꾸기에 급급한데, 교회 공동체만은 이 사랑과 자기 헌신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교회 멤버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 이 병이 지나가만을 기다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정말 교회의 정체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조금 용기 있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고, 한 걸음 더 나가 사회로 나가야죠. 사회로 나가서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 어렵고 힘들 때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으십시오.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일에 좀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 생일이라고 뜨죠? 카톡에. 그런 거 아세요? 안 떠요? 그거 떠요. 저는 뜨는데.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생일 축하합니다. 말로만 하면 또 미안하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자꾸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참 좋은데 김기동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하면서 뒷부분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은 이런 일을 하기가 훨씬 더 많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베푸시는 것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김문자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참 감동이 되는데, 제가 김문자 권사님이 입원했을 때 병원에 갔는데 교회 아직 안 나오는 아드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가셨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만 계속 다녔으면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늘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던 그 자리가 딱 끊기니까 병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딸꾹질을 계속 하셔가지고 딸꾹질이 끝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딸꾹질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런데 10일 뒤에, 한 10여일 뒤에 딸꾹질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일 뒤에라도 들으셨다 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사모하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음껏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133편 시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더딥혀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